바쁜 때 올려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13기 교육과 아카데미를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까, 단체가 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오늘 모임을 갖게 된 게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해 드립니다. 우선 김승권 우리 이사장님, 우리 아카데미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발제를 다 해주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설교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아카데미의 내용의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 맡으신 사회모신 장로님이나 기도하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 3쪽에 여러분들 한번 앞에서 3쪽에 보시면 오늘 그 강의 일정, 강의 대학원, 강의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그 아카데미는 일반 세미나 같이 뭐 듣다가 나가고 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공부하는, 다 다른 거 잃어버리시고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일정대로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작년까지는 1박 2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하루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 진행이라든가 이렇게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드셨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 잃어버리시고 이 강의 듣고 공부한다고 하는 게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하시면 모든 게 좋은 결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해 말씀은 이번 일정이 너무 조급하게 잡아가지고 연노회에서 오늘 아침에 등록한 분도 있고 어저께도 등록한 분도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이 명찰을 또 준비하고 강의 시간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료증을 또 교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좀 궁금한 걸 이렇게 안내해 드릴 분을 우리 장 목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우리 장기범 목사님은 우리 교회법연구원의 저부터 기획교육장이신데 금년에 인천 노회장이 되셨어요. 그래도 일선에서 움직이시는데 궁금한 거 뭐 하면은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따가 뭐 간단하게 저녁 식사 같은 거 뭐 말씀. 예, 저녁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그냥 다 해버리죠. 이제 끝나고 우리 저녁 준비까지 돼 있으니까요. 자, 끝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는 바로 여기 사진을 좀 찍어서 또 오늘 이따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 중에 조수연 목사님 이따 오늘 강의 다합세대로 인터넷 활용 방법으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이따 뵙겠지만 안수아 장로 변호사님은 이제 오늘 바빠가지고 요거 이제 이따가 강의 시작할 때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불편하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좋은 우리 아카데미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여러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서 강의를 보고 하고 유학대 연구원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은퇴하고서 솔직한 거예요. 은퇴하고서 연구원 있으면서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새롭게 제가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솔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학 때 이제 법을 할 때 요즘은 여러분들 뭐 대학에서 그 법철학이라든가 법사상사는 법학과에 없어요. 학점이 줄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배울 때는 이제 법철학, 법사상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법철학 가운데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고대 저희 중세의 그 캐톨릭의 그런 학자들의 법이론이 법철학에 많이 수용됐던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연구를 하든지 발표하는 전제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정리한 게 뭐냐면 첫째는 제가 대학 때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법학의 두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법론적인 입장에서 법학을 추구하는 게 있고 또 한쪽은 무슨 그 가치라든가 이념은 빼놓고 의회에서 제정된 또는 다시 말하면 종에서 제정된 법 그게 절대다. 그래서 그걸 형식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지 무슨 법의 정의라든가 가치 이런 건 의미 없다. 이것이 법 실증주의적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자연법론적인 입장에서 법 강의를 했는데 거의 그 논리적으로 완성시킨 거는 제가 은퇴한 후에 그 연구원에서 이거 강의 준비를 하다가 정리가 됐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뭔고 아니? 여러분들 뭐 이번에 명단 쪽에는 노회장도 계시고 재판부장 기술위원 그 집에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에 무슨 특별히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이지만 이런 강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좀 거부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컨대 제가 늘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규범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고 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훌륭한 신학의 이론이나 또 어떤 내용의 국가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규범은 하나님의 법이다. 여기서 강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회 이해하고. 근데 이해하는 길이 다양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내가 늘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너무 신학에 목매지 마십시오들. 우리 하나님의 법에 목을 매야지. 신학에 목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갈 수 있다. 감히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럼 신학자들이나 목사님께서는 저 사람이 신학도 안 하고 예전하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신학도 학문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고상한 학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이해해야지. 신학이 마침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대놓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도 뭐 이유불문하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에서 조금 후배장로나 목사님들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얘기를 하냐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내가 오래되고 내가 원로장로가 되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잘못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교회 실권이 있는데 이 주인은 내가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님은 우리
재벌 회사에서 고용하는 CEO고 우리는 소위 주주를 가지고 있는 주권 주인이다 하는 이런 또 잘못된 의식인데 이게 다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내 강의의 전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모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100년 몇천 년 가가지고 강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나는 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이 훌륭하고 내가 뭘 했지만 목사나 장로는 청직이다. 이웃불문하고 나는 청직이지. 내가 암만 그렇게 보여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교회법 강의가 안 돼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친목도 있지만 친목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실을 맺기 위한 친목이지. 중요한 예배를 빼놓고 체육대회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난 보는데 그러나 나하고 다른 생각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집스럽게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얘기가 좀 주관적인 것 같지만 서로가 이렇게 공감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목사 장로는 직능이 다르다 뿐이지 청직이다 다 청직이다. 이제 이런 전제가 있어야 내 강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회나 국가나 교회의 병폐, 부패의 원인이 뭐냐?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정당한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미완성이지만은 우리 교단의 헌법이나 교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물론 인간의 욕심, 본성 많이 나오겠죠 신학적으로. 내가 볼 때는 빨간불, 파란불, 교통신호 지키는 게 사람이다. 내가 언제도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누군 그럽니다. 아니 빨간불 켜면은 자동차 가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딨냐. 실제 요새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시죠? 지금 그게 성경에 어딨어? 그러면 파란불은 가도 좋고 빨간불은 가지 않는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대원리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지만 제가 정리한 거는 기독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빼놓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실제 예입니다. 내 손자나 여러분들의 손자나 아들이라고 하죠. 막내가 내가 몸이 아픈데 저 건너가서 약을 좀 사와라. 또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약 사기 위해서 있는데 건너편에 약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빨간불이 켜있어요. 파란불이 켜니까는 빨리 가서 약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차를 몰고 오던 분은 중요한 일로 가는 거죠. 그게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도를 갈 수 있고 부흥의 설교가 될 수 있죠.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자 깜빡깜빡할 때 아직 파란불이 안 켜 있는데 저쪽에 그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보면 꺼지는 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딪혔다 할 때 사람이 큰 거 아니다. 조그마한 우리 교통법규 지키는 게 사랑이다. 누굴 볼 때 저 사람이 사랑도 모르냐 아닌 모르구나.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못 박는 짓이 안 되면 사랑이지.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는 거 또 장로가 지못되는 거 나는 그건 아니야. 이런 전제 속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재판부관의 자격, 재판의 주요 원칙과 절차
뭐 자격하면은 뭐 무슨 뭐 변호사 자격이냐 여러 가지로 제가 제목을 생각해봤는데 다시 말하면 재판부원이 되려면 최소한도 어떤 요건을 가지면 좋겠냐 하는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이 방법론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지침이 뭐냐. 여러분들 강의 몇 번 오신 분은 알지만 세미나나 아카데미의 주제를 얘기할 때는 꼭 저는 이걸 전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법 세미나를 할 때 여러 해 전에는 하나님의 법과 청소년 문제를 갖고 세미나를 했어요. 아카데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에 대한 국가법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 개념 문제,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저는 꼭 책을 삽니다. 청소년 관련 책. 그렇게 보니까 청소년의 세대 변화가, XY 세대 변화가 6개월도 안 돼서 변화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과 노인 문제를 세미나도 할 때 제가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노인에 대한 게 뭐냐. 다행히 제가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봐서가 아니라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사전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노인 문제 하면 다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읽어야죠. 그 조문은. 그래서 기본적 지침으로 그런 걸 넣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판부원의 자격 그리고 재판이 뭐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재판부원이 아니고 재판국장이 아니고 비칙부가 되든지 기소연이 노회원이 되든지 간에 이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재판부원만 이런 자격을 갖는다든가 정책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사님이나 장로라면은 나는 뭐 재판하고 관계없어. 그거는 뭐 하나님 은혜로 돼야지 내가 그거 뭘 해.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회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노회 재판에 있어서 교회 재판에 총회 재판에 그 일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옵니다. 우리 20년 전, 30년 전 뭐 우리가 뭐 해도 그 변호인은 장로 목사죠. 지금은 제가 이제 5, 6년 전 총회 재판국장 할 때 보니까 변호사가 즉시 변호사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재판부는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의 법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하면은 그건 은혜의 말씀이지만 내가 안 지켜도 되겠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 법을 가르쳐 배웠다는 사람이 이게 지켜야지. 이것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성경을 이해하면 훨씬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 경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만 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신명기의 17장에 11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이 뭐냐는 거거든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들리라. 내가 들리라. 뭐 이 재판에 대해서 뭐 재판의 공정성 뭐 떠들 거 없어요. 요거만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알고 외워놓으면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되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에 여러 해 전부터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재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서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는 재판을 누굴 갖고 오는 겁니까? 무생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동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흙으로만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은 존재인데, 아니 사람을 다룰 때 너희 멋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면직 출교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 결론은 막 섰습니다. 재판할 때 절대로 목사부장으로 면직 출교는 국가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할 정도다, 무기징역 정도다고 할 때 해주세요. 내 주위에서 목사님이 면직 출교 당해가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된 걸 봤습니다. 지난 6월 달인데요. 장로가 출교를 당해가지고요. 그 집안이 깨지고 교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출교나 면직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사형에 해당할 정도냐?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괘씸죄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부터 우리 아카데미 수료자들은 면직 출교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도 귀하지만 저 목사 장로도 어떻게 다 실수를 했는데 정말 저렇게 면직 출교 시켜도 될 거냐 한번 보시고 해요. 그것만 없어져도요 재판의 문제는 많이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정직이나 그 이외에 무슨 그 경고라든가 이 정도는 잡는데, 이 걸리면 면직이에요. 출교예요. 근데 또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법안은 출교는 다른 교회로 가면 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철만해. 면직보다 난 더 무섭다고 봅니다. 출교는 이거는 그 교회에서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주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법 해석하는 분들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는 출교는 그 교회에서 그만두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길어집니다만 이것이 다 뒤에 설명되는 겁니다. 저건 하나님에 속한 거다. 그리고 만약에 고민이 있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그 무슨 말씀이죠? 정말 재판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기소위원회 할 때 기도하고 해달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냥 뭐 취급하듯이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많은 게 있습니다만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안 보고 여러분들 재판 못 할 겁니다. 저 양반이 어느 노회장, 어느 총회장의 뭔데 이거 하죠. 귀천을 일반으로 들어라. 그분이 어떤 입장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지 말고 그 행위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됐냐 이것만 봐야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다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낯을 들어오지 말라. 이게 재판할 때 참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증경총회장 교회 문제를 다루는데 행정처 참 곤란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다가 그래도 법대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건 어떻든 전함되는 법대로인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나 장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낯을 두려워하지 말랐으니까 사람이 낯을 내 입장 곤란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고사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두 눈을 빼겠다 다 아실 겁니다. 왕자가 자기를 위해 왕자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 같은 그거 왕은 법 위에 있으니까 시의 법권이야. 괜찮아. 아들 눈과 자기 눈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 바보 같지만 그 정도로 정해진 법을 지켜야 될 정도로 엄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종종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신학으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만든 법에 스스로 구속당하고 지키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예외가 있는 건 조건이 있을 때 예외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많은 분인데 죄 많다고 뭐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요. 고통 주고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주시지 않아요.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는 벌을 주게 돼 있는 원칙이니까 너그대도 희생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 여러 가지 보는데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부득이 예수님까지 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엄하십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냥 적당히 내 멋대로 해도 그건 넘어갈 거 없죠. 언젠가는 심판이 있는 거다. 저는 뭐 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법 집행하다가 노회장님들 노회할 때 꼭 이거 놓고 노회하세요. 당회장님들 당회할 때 이거 처음 놓고 하십시오. 분쟁 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노회하고 그냥 찬성이요 제청이요 수많은 쪽에서 하고 당회에서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법을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노회 결의무효 소송이 나오는 겁니다. 당회 결의무효 소송이 나오는 겁니다. 당회가 결정한 거 노회가 결정한 게 불법입니다.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금 고발이 들어와요. 고발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법을 안 지키니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요. 몇 년 동안 제가 이 세미나하고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잡지를 내버리고 생활신앙 잡지를 또 계속 내보고 또 작년 같은 그 세미나 뭐 할 때는 내가 뭐 이 심리학을 좀 보자. 또 장로교육원 강의할 때 내가 이 인간의 그 정신장애를 좀 연구도 해보고 또 목사장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돌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가 신앙의 척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신앙의 정도는 해만 믿는 믿음이 물론 다 뭐 믿음이 얼마나 5%면 5%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장로고 교수고 하지만은 해만 믿는 믿음이 0%면 0%인데 구원될까요? 나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0%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수학 공식이나 법 공식으로 보면 효력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저는 조금 말 안 해요. 그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침묵도 뭐하고 무슨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이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안 통해요. 지금. 시대가 안 통합니다. 수로 나옵니다. 수. 지금 국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교회가 그렇게하니까 국가도 패거리로 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미안합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참석하는 그 목사장님도 우리만이라도 말씀대로 가자. 교회나 노회냐. 이렇게 될 때에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우린 패거리죠. 우린 법 지키지 않고 많은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하는 짓거리 딴짓 해봐요. 밖에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럼 자기들도 똑같아요. 무슨 성향이 좌파라서가 아니고 무슨 사회주의에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해도 교회도 저런데 우리 괜찮아. 돈이면 나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재판관의 자격도 신명기 1장 17절 지키면 자격이 되는 거다. 그 재판의 주요 원칙 절차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장 21절 22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도자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난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 국회의원 뽑는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노회장이나 총회장을 뽑는다고 할 때 난 출애굽기 18장 22절을 들고 와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뭐 시장 뽑자, 국회의원 하지 말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담당할 것이 내 시간이라. 요거는 오늘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거죠. 너 혼자 하지 말고 좀 그 분담을 시켜라. 그러니까 대법원도 있지만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해가지고 나누라. 뭐 근데 총회재판국, 노회재판국 뭐 이런 식인데, 또 저는 뭐냐면은 재판국원뿐 아니고 난 국가의 지도자도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에 맞서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과감하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옛날에는 능력 있는 자를 제덕이 겸비한 자라고 했는데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이렇게 바뀔 수가? 능력이라는 게 이게 뭐 막연한데 옛날에 성경은 제덕을 겸비한 자. 이거 참 말이지. 다시 말하면 소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자. 뭐 이런 거 좋지 않겠어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할 때 지성도 있지만 좀 영성도 있으면 좋겠다. 영이 잘못되면요 목사고 장로고 뭐 지도자고 엉뚱한 짓 합니다. 소용없어요. 저도 퍽 조심합니다. 내가 암만 배우고 뭐 했어도요 나쁜 영이 들어가고 욕심 때문에 나쁜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뭐 별별 짓 안 합니다. 그러고는 뉘우치는 건 뭡니다. 전혀 뉘우치고. 그래서 지금 본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난 이 부분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건 난 죄라고 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어떤 위치에든 어떻게 교회 성장시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고민이 뭡니까? 종종 고민이 뭡니까? 정치가 아닙니다. 저거 국민들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네. 근데 예수 믿는 장로를 뭐 누구 시켰는데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짓이 있더라. 이거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는 순간순간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두려워해야지. 나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있다 보면 오만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재판을 하든지 규칙부에서 해석하는 뭐든 간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 이 결정이 어떻게 되냐. 뭐 솔직히 고백하면 저라고 해서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공감을 갖자고 할 때 제가 너 말은 해놓고 뭐야. 두려워하자. 이제 그리고 나온 게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이 현대사회를 이익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지 거기에 무슨 뭐 신뢰관계 뭐 이거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경우가 많잖아요. 말은 한데 실제 보면 이해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대 선거고 뭐 교회. 하나님은 이익을 좋아하지만은 정당한 이익이어야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이익을 딸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아직도 불의한 이익을 쫓는 적이 많아요. 네. 장로 가운데 뭐 이 선거 때문에 돈 받아먹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많지만 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충고하면 안 돼요. 목사님 가운데 겉은 번지를 하는데 뒤에 와서 불의한 이익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으면 좋은데 좋아해요. 극히 적습니다만 그 적은 수가 사회에서 볼 때가 사기꾼.
그 제가 그런 얘기를 밖에서 볼 때 너 그 장로야? 교수야? 넌 어떤 사기를 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나는 늘 두려워. 왜? 사기 많이 당했대요. 철저하게 당하는 게 뭐냐면 수가 적지만 성실한 장로와 거래해가지고 당할 땐 철저하게 당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할 때 좀 나았는데 다 안 그래요. 우리 장로에 계시면은 훌륭한 장로 많습니다. 근데 내가 들은 게 있어요. 아이고 철저하게 당합니다. 난 절대로 많지 않다고 해요. 몇 명이 그런데 그 몇 명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가 뭐 어때? 나 혼자 하면 어때? 그렇게 보지만 나 하나 때문에 김영훈 장로 하나 때문에 많은 장로님들이 사기꾼을 몰리고 오만한 자로 몰리고 이럴 수가 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저 나 하나하나가 불이한 이익에 대해서는 미워하구나. 근데 이거 힘듭니다. 먹고 살고 뭐 하다 보면 불이한 이익이지만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철저하게 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난 그렇게 이럴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건데 그 해법은 분쟁의 해법은 난 죽어도 그리스도의 마음 품을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만 해도 상당한 정도로 분쟁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익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훨씬 우리 이런 강의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뭐냐면 우리 교회법과 국가법이 교회법이 뭐냐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강의를 30분 이상 이제 했는데요. 간단히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법을 저는 넓은 의미의 교회법과 좁은 의미의 교회법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이해 못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넓은 의미의 교회법은 하나님의 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을 포함해서 거기에 또 교회가 죠. 하나님 말고 뭐 교단이 정했든지 간에 뭐 교회가 정관을 정했든지 간에 이 교회가 제정한 소위 인간과 신자의 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규정하는 넓게 볼 때 이런 거를 우리가 넓은 교회법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하나님의 법 자체가 교회법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싶다. 물론 이제 캐논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뒤에 봅니다만은 심리표에 보면 저는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실정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경을 말한다. 이건 이제 캐톨릭의 그 교회법을 했던 옛날에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실정법이라고 할 때 거부하게 생겼어요. 무험하게 일반 법학에서 얘기하는 실정법을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의 실정법이고 하나님의 자연법, 다시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구법, 영원한 영구법이라는 게 있다. 이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도 하나님의 법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문서로 문자로 계시하는 법이니까 자연법은 문자로 계시되지 적혀있지 않는 그런 하나의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구법은 뭐냐면 이거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보는데요. 줄을 세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정한 우주 창조의 법칙. 저는 이거를 늘 강의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게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데 성경에 다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저희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세상 원리를 찾아내지만 그거 말고 계시되지 아니한 영감으로 주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그 규범이 있다. 그건 뭐냐면
영구법인데 하나님의 창조할 때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학 개론을 여러분 들었습니다만은 법학 그 개론 속에 무슨 규범 법칙과 자연 법칙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 법과 종교와 도덕은 규범 법칙에 의한 하나의 의한 그 규범이고 자연 법칙은 그 소위 말하는 이 사실상의 또는 자연 현상과 같은 그 해가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그 자연 법칙이다. 근데 저는 연구법 속에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만 규범을 준 게 아니라 무체물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이 속에 연구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본성과 운동을 규정한 질서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쭉 가는 신학 이론 가운데 법을 보니까는 종교 개혁한 이후에 이 본성이라는 부분, 이성이라는 부분에서 비판적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성, 본성은 이미 부패되어서 쓸데없다. 뭐 이제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건 인간이 잘못이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할 때는 인간뿐 아니라 무생물, 동물까지도 그 나름대로의 그 본성을 분명하게 부여하고 있다. 뭐 이게 다른 뜻의 은사가 될 수 있고 모르는 거지만, 그리고 물리학적인 의미에서 운동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사항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가깝더라고요. 법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소리냐, 잡히는 게 없지 않냐 하지만 이런 전제 속에서 국가법이나 교단 헌법을 이해해야지. 이게 절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람 잡으면 안 된다. 그런 다시 말해 여기 가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적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계획인데 아주 이성적인 계획이다. 훨씬 개톨릭의 법이 1752조로 되어 있는데요. 개톨릭 고액 법정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반법 여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은 극히 이성적인 계획이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해요. 난 이것을 넓은 힘의 하나님의 법 속에 보고서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이용해서 인간이 욕심 부리다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환경론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환경론이라고 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다 내가 어디서나 성경에서 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실정법은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 이성만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자연법, 왜 하나님이 별도로 계시해 준 인류가 지켜야 될 법도가 뭐냐면 그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성경을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법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좁은 의미 거는 똑같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노회나 총회나 교회가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해서 교회의 고유한 조직, 통치, 또 신자들의 생활, 이게 조직이니까. 여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조직, 인사, 여러분들 경영학이나 행정학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정치라고 얘기 앞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재판이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면은 재판부원이 알아야 될 사항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판의 주요 원칙도 아는 게 아니라는데요. 특히 국가재판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교화재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주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죠. 그 사법부는 법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이야. 인간적인 어떤 이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무슨 철학의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표시가 재판이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재판도 다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재판을 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뭐냐가 다를 뿐이지, 국가재판은 예컨대 이 형사재판은 형법, 민사재판은 민법, 우리 교회 재판은 이제 뭐 권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하는 이게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표시가 재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 몇 번씩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교리 1편은요. 여러분들 설교 자료가 되고 신학의 이단과 싸우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거 아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좀 시대가 달라졌지만 교리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가에 관해서 뭐 공무원에 관해서 이거 얼마나 이제 이 부분에 강의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신학을 해야 강의할 만한 거라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심 가져요. 이것도 우리 제1편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이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원이 하는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전국적이고 공권적으로 내린 판단이다. 그러니까 사적인 몇몇들이 우리 뜻대로 어디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권적인 거다. 물론 이 해석은 이제 우리가 달라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지만 재판은 협의를 저번에로 보면 사건의 법령을 적용해서 이거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의 법령이 이를 공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표시인데, 그러면 국가재판의 목적과 교회재판의 목적의 차이가 나옵니다만, 국가재판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회 갈등,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국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사회 질서, 국가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있으니까 권리 보호를 받죠. 사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무법천지가 되면요, 그건 힘 좋은 사람, 깡패들이 세계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사, 형사, 형사 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인데, 재판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논리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삼각론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첫째는 어떤 법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법규에 적용돼야 될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것이 소전제가 되고, 따라서 판결이 나온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요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형법 250조 1항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50조 1항이 대전제라는 겁니다. 3단원법에서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전제는 뭐냐면은 김이 을을 살해했다, 갑이 을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소전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사형에 처한다. 우리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미안합니다만 건물이지만 우리가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기도하려면요 논리학적인 배경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단론법이 1단계입니다. 1단계 법에 볼 때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근데 갑이 을을 살해했다. 따라서 갑은 사형이다. 이런 논리가 사회에서는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대학 공부를 안 해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윤리학 3단원법 다 봅니다. 이따 조수현 목사님 이따 강의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 인터넷 발전될 때 더 걱정을 했어요. 저것 때문에 부패 만들고 이거 어떡하겠는데 지금은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고 우리 조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앱을 통해서 주보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모든 이 세상권을 선용하면 다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목사 장로가 무슨 뭘 잘못했다 하면 삼조 사망 중에 어떤 걸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없는 걸 갖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종종 이렇게 보면은 우리 헌법의 건징 3조의 죄가가 뭐라고 하는데 그 죄가에 없는 국가법에 있는 걸 갖고 이거 집어넣는데 그건 안 되죠. 반드시 법이 절대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대전제가 되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갑이 정말 을을 살해했냐. 갑이 을에게 폭행을 가했냐.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듣고 보니까 그랬다더라. 듣고 보면 그랬다더라.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어떤 그런 입장에서 3단론법의 부분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의 확정이 전제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갑이 을을 살해했다는 게 확정이 돼야 돼요. 갑이 을을 살해한 게 아니라 갑이 돼지를 죽였다 한 걸 갖고 넌 뭔가 죽였으니까 사형이다 이건 안 돼요. 갑이 있어야 되고 을이 있어야 되죠. 그 갑이 죽였는데 누굴 죽였냐? 그건 안 보인다. 그 경찰들이 그 시체 찾으려고 별짓 다 하죠. 이런 게 안 나오면 이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의 확정은 뭐냐면 증거라는 거죠. 증거 없이 사실 확정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재판이 이게 늘 엉성합니다. 분명한 증거. 그래서 증거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증거는 법을 적용하는 사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확정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에 가치 판단을 주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법률을 어떤 법률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냐 사실이 뭐냐 그런데 그 사실에 증거가 있느냐 증거 없으면 다루지 마세요. 증거 없으면 그냥 내려보세요. 뭐 그래야지 증거 없는데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판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재판의 목적은 아까도 하나님의 영광 권위를 위해서 범죄를 방지하고 교회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를 회개케 하는 거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 재판은 그 뒤에 있습니다만 교훈, 교정, 치유의 의미를 갖고 그 국가재판은 일반적으로 형벌적 의미인데 이것도 지금 교육형주의라고 해서 형무사라고 하는 거 교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도하기 위한 거지 더더욱게 교회 재판 번지는 더 나아가서 교회 치유다. 시간이 한테 조금만 10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의 자격은 그건 아까 얘기한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봐주세요.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너희를 부끄럽게 이 말을 하는 너희 형제 간에 판단을 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그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어떤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있는. 그 다음에는 법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판단할 능력을 가져야지. 그냥 내가 그래도 대학 나오고 박사인데 내가 장모의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에 의해서는 헌법에서 보면 법관은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국가재판에도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또 그 뒤에 보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의 자격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의 부분이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법연수원을 나와야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검사 판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사법연수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예. 조그맣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조그맣게 한다고 보는데요. 사법연수원 2년입니다. 우리 하루에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석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 습득하고 법률 전문가가 돼요. 그 다음에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보지 말아주세요. 윤리의식, 기독교적인 신앙적 양식, 신앙적 윤리, 그리고 이건 국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민정신, 봉사정신. 그래서 뭘 하냐면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질서와 교회 영성과 질서를 확립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재판에도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국가법, 또 우리 교단법, 이렇게 정의가 흔히 없어요. 제가 요걸 해놓은 건데,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총회 재판권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국원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전공은 학설합니다. 이건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연구원에 영역을 줘가지고 권징을 좀 다뤘습니다. 권징을 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그때에 그래도 2사람 정도 법학사 나자. 법학사하고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 넣은 건데요. 공천위원회 하기 때문에요. 이거 아무도 못 들어요. 전문가 못 들어요. 못 들어옵니다.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요. 총회 재판 그냥 돌아갑니다. 법을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모르는데 나무래야 어떻게 또 해산하고 딴 사람 넣어도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회는 어떻게 됩니까? 노회에서 선임합니다. 노회도 공천위원회에서 하죠. 노회는 내가 알기로는 노회는 노회장 뜻에 맞는 사람이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요. 미안합니다만. 네. 그리고 여기도 재판관 하나는 법학사. 이것도 내가 그때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회는 당회 선임한테.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당회 재판국장은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자리겠지만 목회를 망칩니다. 암만 좋은 재판을 해도요. 피해받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양을 사랑하고 양을 끼고 돌아가야지 재판국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야 재판국이 된 걸 갖고 나중에 재판 목사로서 국원들한테 장로님 이거 좀 조정해 주시오 해가 조정을 해야지. 당의장이 재판국장은 교회 근무이죠. 절대로 이건 정말 사양하세요. 그래서 법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 보니까 이 식권을 잡으려면 재판장 돼야 된다는데 이거 식권이 아니라 이거 쥐약입니다. 쥐약. 재판장 돼가지고요 덕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재판. 그건 뭐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재판 원칙이 뭐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재판에 그대로 거의 나와 있다고. 그걸 내가 전제합니다. 공정한 재판, 신명이 나와 있죠. 공의로 재판할 것이다. 공의로. 그리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이게 재판부에 욕먹는 게 뭐예요? 돈 받고 했다고. 안 먹어도 한 사람만 먹어도 15, 14명 먹으면 돼요. 예. 내가 할 때도 애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다 사표내죠 먹으면. 그래 내가 하지. 내가 10번 받았는데 다 돌려줬다. 여러분들한테도 올 거예요. 그럴 때도 보니까 누구는 뒤서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다 돌려줬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옵니다. 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공의로 심판해라. 스가랴에도 뭡니까? 진실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여러분들 꼭 집에 가 읽어주세요. 이거 책 낼 때 이거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 귀합니다. 그래 주시고 그리고 율법과 규례에 의한 재판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1번에 다시 찾아냈는데요. 2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사 시간을 좀 줄이자고요. 신명기 17장에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내게 바라는 판결대로 할 것이다. 내 규례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율법의 뜻대로 내 규례대로 재판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치중하죠. 그리고 증거 재판 중입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분명하게 이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벌써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증인 없이는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도 신약이 나옵니다. 두세 증인으로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쌍방 청문회 원칙이라고 했는데 쌍방 안에 공정히 판결해라. 한쪽만 듣지 말라.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은 뭐냐면 그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것을 넘겨 매를 치를 때는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게 아까 그겁니다. 절대로 면직 출결 하지 마세요. 최소한. 그건 국가재판에다가 아예 고소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가법에 의해서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법과 양심에 따른 원칙, 헌법 100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 공개재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개하라. 우리 재판도 공개돼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소송 절차, 공정, 신성하고 경제적으로 진행하는 노력했다. 법원은.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에는 신의의 처자, 성실의 이건 뭐 우리가 민법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구두변론을 변론을 꼭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과 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검사가 제기하여 공소는 수행하는데 공소에 제기 없는 사건은 하지 마라. 검사가 불기소 취업을 하는데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는 데가 있어요. 넌 불기소했지 괘씸해. 고발장 다시 내. 이거 안 됩니다. 불고 고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마라. 그 다음에 피고인은 무죄 추정입니다. 교회 재판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면직 출교되면요. 공고를 하더라도 주고에다가 노에다 상고했어요. 그 사람 죽인 거예요. 그 명예훼손인데요. 껐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사람 출교했다는 거 실제 나오고 있어요. 상고했어요. 노예 또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으로 일반 똑같이 봐줘요. 그거를 이제 말하고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는 아까 그대로 나오고 자유신기 위법 습집 증거의 원칙은 뭐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건 기계에 대한 거죠. 분리불리의 원칙, 자백의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재판은 공정 재판의 원칙은 3편 4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또는 헌법 기획 공정해야 된다. 책발의 원칙, 피고의 무죄 추진, 증거 재판, 요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에 거를 낸 건 뭐냐면 앞에 부분도 여기 없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건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죠? 재판하려면 성경도 놓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그 증거 재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재심 절차는 이건 다 아는 겁니다만 한번 다시 기소위원이나 우리 재판부에서 이걸 꼭 지키면 좋겠다 해서 나왔는데요. 요것만 갖고도 이제 1~2시간 갈 건데요. 첫째, 고소 고발이 중요하죠. 우리가 48조 5자인데 그 고소인 고발인 여기 다시피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피해받지 않는 사람이 제3자가 하는 거고요. 당회에다가 할 때는 범죄자를 안 날부터 1년, 20날부터 2년, 2년 때인데요. 그래서 그 당회장에 하는 경우가 노회장 하는 건 알죠? 당회장이다 하는 거는 담임 목사가 아닌 목사 소속은 노회니까 목사가 아닌 다른 장로나 교인들 전도사는 당회에다 고발합니다. 목사는 당회에다 하는 거예요. 노회다. 그래서 표시고요. 하면은 기소위원회 질의회장을 받아가지고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넘겨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질의회장이 고무 잡고 있어요. 이거 봐줘야 되는데. 그러고는 도로 가져가라 마라 하다가 10일 넘기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넘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하고 조사해야 됩니다. 요거 58조, 62조 요거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12 정도. 그리고 기소를 제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기할 거냐 말 거냐도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있을 때 기소하는 거지. 증거 없어 기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판인데요. 공판 준비 절차 있고 공판 절차 이거 재판부원들이 알아야 될 거죠. 인정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소위원장이 뭐 때문에 기소했냐 나오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진술권을 줘야 됩니다. 피고인 할 얘기 없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하는데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변호인의 얘기 나오고 그리고 피해자 고소인은 피해자의 진술권도 줘야 되고 그리고 기소장을 이제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증거조사 과정이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 판결의 부분에서 책벌의 선고가 있죠. 책벌의 선고는 어떤 경우죠? 아까 본 대로 그 피고 사건에 대해서 죄과의 증명이 있을 때입니다. 앞만 뒤져봐도 이 사람이 무슨 뭐 도적질했다, 뭐 폭행했다는 건 없는데 여기서 책벌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무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벌 판결에는 뭐가 해야 되는 거니? 판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된 사실, 증거, 요지, 이 규정 이것이 분명히 있으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총회 재판에서 그거는 파기환송됩니다. 그리고 밖에 재판에 나가면 깨져. 절차 밟아야 돼. 그리고 이제 상소를 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해야 되고, 그리고 무죄 판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소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우리 장모님 아까도 시간 지키세요 했는데 또 못 지켰는데 조금 이제 이거 조금 쉬었다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뒤로 좀 밀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저녁 시간을 조금 10분 밀는 거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궁금한 건 이따 토론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